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47절에서 5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47절에서 50절의 말씀, 신약성경 70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에서 50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교회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입니다. 이 말씀에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담겨 있는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희망을 주는 말씀인지 묵상할수록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올해의 표어로 받으면서 올해의 첫 번째 연속 설교로 새로움이라는 말씀을 지난 주일부터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올해의 표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는 말씀에 어떤 새로워지는 은혜가 담겨 있는지, 우리는 새로워지는 은혜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지 묵상하는 것이 이번 연속 설교의 목적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진다는 은혜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안에서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몸인 교회 안에서 가능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2절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라고 권면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목회를 하는 저에게 주셨던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곧 저는 에베소서의 투투투라고 기억을 하는데요. 이렇게 에베소서는 말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교회의 본질을 알려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갑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을 세우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조직 관리를 세련되게 만들어 놓으면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믿는 자들이 모여서 이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중심에 놓고 함께 지어져가는 곳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한 것을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니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교회가 되십시오. 이분의 설교는 에베소서 투투투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저 건물뿐인 교회, 내가 습관처럼 나가는 모임으로서의 교회에 다니지 마십시오. 나 자신이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내가 교회가 되십시오. 이것이 이분의 외침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공동체로 변하면서 새로워지는 은혜를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체험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공동체로 지어져 갈 수 있을까요? 오늘의 본문 마가복음 9장 50절에 그 비결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5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너희 가운데 소금을 두고 화목하게 하라는 말씀은 수수께끼 같은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소금은 무언가 생명을 주는 어떤 것을 가리킵니다. 열왕기하 2장을 보면 엘리사가 먹을 수 없었던 물, 식물이 살 수 없었던 물에 소금을 던졌더니 물이 고쳐져서 식물이 열매를 맺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기에서 소금은 무언가 치유하고 생명을 주는 어떤 본질적인 것을 상징합니다. 예수님도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는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은 무언가 본질적인 것을 사이에 두고 공동체를 세워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세우고 그 속에서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어떤 본질적인 것을 교회 안에 두고 살아가야 할까요? 저는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묵상하였습니다. 오늘 청지기 주일, 임직자들도 세우는 주일인지라 우리 교회의 이름 안에 담겨있는 본질적인 가치들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은혜, 사랑, 그리고 은사입니다. 이 세 가지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소금과 같은 것입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본질적인 가치입니다. 우리 교회가 은혜와 사랑과 은사라는 교회의 본질적인 소금을 두고 세워져 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교회, 예수 안에서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교회로 세워져 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먼저 교회 안에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는 말씀은 항상 은혜가 너희 안에 넘쳐야 한다라는 말씀을 우리로 묵상하게 합니다. 교회는 은혜로 세워집니다. 교회가 항상 생명력이 넘치는 비결은 그 교회 안에 은혜가 흐르고 있을 때 가능합니다. 제가 교우들께 한국에서 목회하는 이찬수 목사님의 이야기를 종종 말씀드렸습니다. 그 목사님의 어머니가 아들인 목사에게 늘 이런 말씀을 해준다고 합니다. 아들아, 교인들은 은혜를 받으면 순한 양이 되지만 은혜를 받지 못하면 사나운 이리가 된단다. 그러니 교회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인간적인 노력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한다. 아들 목사에게 어머니가 이렇게 해주는 조언입니다. 참 지혜로운 말씀, 맞는 말씀이지요. 세상의 조직은 문제가 생기면 조직 관리를 더 엄격하게 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전략을 치밀하게 세웁니다. 하지만 교회는 문제가 생기면 예배의 제단을 쌓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에 무릎을 꿇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야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가 너무 많이 경험하죠. 은혜를 못 받으면 내가 메마르고 조급해지고 삶에서 자꾸 두려움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받으면 풍성해지고 너그러워지고 삶의 문제 속에서도 평안함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교회에는 은혜가 흘러야 합니다.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는 주님의 말씀은 은혜의 샘물이 흐를 때 공동체가 세워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경험해야 할 은혜 가운데 무엇보다 큰 은혜는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오늘의 본문이 소개되는 큰 맥락은 이것을 알려주죠. 오늘 마가복음 9장 50절은 전장인 8장 중반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의 순환을 예고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는 중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길의 끝에서 십자가를 지게 되시는데 그 십자가가 이 본문 전체를 이끌어가는 주제입니다.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는 주님의 말씀 속에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두고 화목하라는 마가복음의 메시지를 묵상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십자가를 사이에 두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옆 사람을 나의 맨눈으로만 보게 되면 미운 것도 많고 이해하지 못할 것도 많지만 십자가를 사이에 두고 그 사람을 바라보면 미운 사람도 없고 보기 싫은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죽으신 주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주신 것을 감격하면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사람도 품을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방법은 항상 은혜를 사이에 두고 세워지는 것입니다. 저는 매일의 우리 교회를 향한 기도의 제목은 우리 교회에 은혜의 강물이 흐르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십자가의 은혜를 사이에 두고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 예배당에 나오기만 하면 발을 들이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에서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흠뻑 적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우들이 은혜 속에서 항상 너그럽고 여유 있고 평안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십자가의 은혜가 흐를 때 공동체가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때 우리 모두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는 말씀에 담겨 있는 의미는 사랑을 두고 화목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이야말로 공동체를 세우는 본질적인 힘입니다. 예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공동체에 있는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거나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고 강조하십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9장 42절의 말씀입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우리가 아멘이라고 하기가 너무 좀 부담스러운 말씀이죠. 실족하게 만든다는 것은 시험에 들게 하고 믿음에서 멀어지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누군가 믿음이 약한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고 믿음에 넘어지게 한다면 차라리 이런 일을 한 사람은 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겠다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꼭 이렇게 하라는 말씀은 아니죠. 일종의 수사학적인 과장법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진짜 실천하라고 하셨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은 어쩌면 한 사람도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일이고 공동체를 세우는 방법임을 알려주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것에 대해서 더 풀어서 설명하십니다. 내가 잘못하는 손과 발과 눈을 없애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역시 과장법을 사용하는 비유적인 말씀이지요. 이 손과 눈과 발을 없애라는 이 말씀은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것과 관련지어서 묵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의 손이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며 시험에 들게 할 때, 우리의 발이
내가 좋아하지 않고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으로부터는 자꾸 멀어져 가면서 누군가를 실족하게 할 때, 우리의 눈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눈초리로 바라보면서 시험에 들게 할 때, 예수께서는 차라리 그것을 뽑아내는 편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누군가를 정죄하는 손, 사귐을 피하여 달아나는 발, 판단하는 눈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를 주님은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얼마나 도전이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손과 발과 눈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시험에 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방법은 나의 손과 발과 눈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않고 그 사람을 포용하고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들 때입니다. 남을 세워주는 손,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전하러 달려가는 발,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눈빛, 우리가 이렇게 변할 때 그 사람의 믿음이 깊어지고 위로를 받고 공동체는 세워집니다.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는 주님의 말씀은 사랑을 두고서 화목하라는 말씀입니다. 작년 2024년에 우리 교회가 부흥을 위해 기도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서 부흥이 무엇인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오랫동안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저에게 주셨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사랑이 부흥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사랑으로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바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새벽 기도에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사랑으로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를 바라볼 때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사랑의 공동체 속에서 내가 새로워지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금을 두고 화목해야 할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 가운데 하나는 은사이죠.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를 줄여서 은사교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은사가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나 재능, 선물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청지기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청지기란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선하게 관리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것들, 재물과 건강과 재능과 심지어는 이 지구, 자연세계까지도 잘 돌보고 관리해야 하는 청지기의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청지기 주일에 내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 맡겨주신 것을 잘 관리하고 사용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은사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을까요?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주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모를 때가 많습니다. 내가 받은 은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명을 감당하면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고 충만해집니다. 교회가 선교를 감당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하면 가장 은혜를 받는 것은 선교사님이 은혜를 받고 이웃이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가장 은혜를 받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한 우리들 자신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기쁨이 찾아오고 내 삶이 온전해집니다. 우리는 이 단순한 진리를 모르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인도의 캘커타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 사역했던 마더 테레사는 나의 빛이 되어라 라는 책에서 기쁨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마더 테레사는 삶에서 기쁨이 없는 사람들을 발견하면 속으로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책에 씁니다. 저 사람은 도대체 주님께 무엇을 순종하고 있지 않길래 기쁨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마더 테레사가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 주님께 순종을 하면서 놀라운 기쁨들을 체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내가 받은 은사로 단순한 순종을 드리면 우리의 삶에 기쁨과 충만함이 찾아옵니다. 교회가 각자가 받은 은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면 교회에는 은혜가 흐르기 시작하고 새로워지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청지기 주일에 우리는 많은 직분자를 세웁니다. 어떤 이는 섬김이로, 어떤 이는 순장과 부순장으로, 어떤 사람은 찬양대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서리집사와 은혜권사로 세워집니다. 직분자들만이 아니라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교우들은 사역 신청서에 신청을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기회를 갖습니다. 여러분, 오늘 임직식과 사역 신청을 하는 청지기 주일은 여러분에게 어떤 책임을 지우려고 하는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은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순종하기를 초대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초대가 나 자신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 새로워지는 은혜가 찾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예수께서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본질적인 가치로 붙들어야 할 소금은 우리 교회에 주신 이름, 은혜와 사랑과 은사입니다. 우리 안에 은혜가 흐르고 사랑으로 서로 세우며 받은 은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순종하면서 우리 교회가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통해서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청지기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르심을 듣고 응답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가 우리 안에 은혜가 흐르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세우며 우리에게 주신 은사로 사명을 감당하고 나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고 공동체의 은혜가 흐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내가 새로워지는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아가는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